오늘 성탄후 제1주 주일 설교는 성육신의 영성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설교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후 제1주 주일에도 성육신의 영성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들은 모든 성도들이 성탄절기의 정확한 유래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탄을 이해하며 성육신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강림절기 4주 동안 외치지 못했던 할렐루야를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가 12월 25일 성탄절이었기에 오늘은 성탄후 제1주 주일이자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로 송년주일입니다. 그리고 성탄절기는 1월 6일 주현절 전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이 2021년도의 마지막 송년주일인데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 2월 1일에 교회를 인사하여 도당교회를 시작한 이후로 정말 쉼없이 저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바쁜 한 해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작년까지 약 35년 동안 저에게 있었던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제가 마음먹은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도당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온 올 한 해는 제가 마음먹은 대로 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들도 많이 있지만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은 세상적인 관점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과 저의 담임 전도사로서의 사역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작한 지 1년도 안 되었기에 2022년도 새해도 또다시 도당교회의 담임전도사로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이루기 위해 충성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렇게 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2022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힘내시고 힘차게 연말 연시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성탄절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그것은 진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성탄절의 유래에 대하여 혹은 성탄절의 역사에 대하여 비난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리기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사건을 기억하고 성육신의 본질적인 의미를 상기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축하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탄절을 섬긴다면 그것도 바로 성탄절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성탄절의 유래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정확한 연도, 월, 일은 기록되어 있거나 혹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정했다는 주전과 주후 구분도 원력의 착오로 인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는 주전 4년이라고 보는 그러한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2021년 전이 아니라 2025년 전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기에 대해서도 그 당시 농사를 짓던 때라 추수와 가을 파종이 완료된 후인 늦가을이나 겨울에 일반적으로 인구조사가 실시되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늦가을이나 겨울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 시기인 늦가을이나 겨울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탄생하셨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강림하신 성령 임재의 체험으로 모이기 시작하였으므로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모든 중심을 두고 모여 예배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당시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모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큰 기대를 하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과 부활하신 날, 그리고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의 임재로 인한 감사와 기쁨의 절기만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아주 초기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를 기념하는 축제로 주연절을 지켰으나 4세기에 서방교회, 즉 로만 가톨릭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아직도 1월 6일을 비슷한 절기로 지킵니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각기 다른 날짜를 정해서 지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는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정확한 날짜를 추적하는 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확한 햇수를 살았을 것으로 믿었으며 예수님의 죽음을 3월 25일로 믿었던 서방교회는 그로부터 9개월 이후를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계산하여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고, 이에 반하여 동방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일을 4월 4일로 믿었으므로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켰다는 이론인데, 이 이론은 후에 그 타당성을 좀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이론은 로마 시대 당시 동지였던 12월 25일에 이교도들이 지켰던 태양신의 탄생일에 교회는 이 날을 성탄절로 지킴으로 로마 교회가 선언하였다는 것인데,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정의의 태양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탄절로 선언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동방교회가 1월 6일을 비슷한 절기로 지키는 것은 그들이 사용하던 고대력에 의한 동지가 1월 6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 17세기 크로멜이 다스리던 시대에 영국의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를 반대하여 불법으로 처벌하기도 하였으나, 근대에 들어와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성탄절을 기독교 의식으로 회복시켰고,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전해진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의외로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초림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성탄절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탄절과 관련된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기독교에서 기원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성탄절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목적과 의의를 상기함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신비스러운 사건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한 우리들은 성육신의 본질적인 의미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성육신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육신이란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으로 강생이라고도 하며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입니다. 성경 말씀에 성육신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경적인 근거로 성육신 교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하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한 것과 오늘의 설교 본문인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육신은 창세기 2장 이후 타락 이후에 타락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사람, 즉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하나님으로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 첫 번째 단계는 성육신으로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하여 인간 예수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4절을 살펴보면 먼저 말씀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이유는 우리들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고 계시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를 깨닫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신실한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하시면서 4절에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의 빛이나 어두움은 그 빛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였고 9절에서는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며 11절에서는 자기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서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계시지요?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전도로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 형제자매들과 친척들 그리고 모든 이웃들도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주님의 본질이 변한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상태로 동시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성품인 인성을 지닌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무한한 분이 유한한 분이 되셨고 영원한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고 볼 수 없는 분이 보이게 되었고 초자연적인 분이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축소한 것을 나타내는 매우 심오한 사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거하심에는 헬라어로 에스케노션으로 원형은 스케노로 장막을 세우다, 장막 안에서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성막에 친히 임재하셔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듯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머물러 계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인간의 육신에 가려져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은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나타나 보이시기도 하셨고 영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또 독생자란 헬라어로 모노게노스로 원형은 모노게네스인데 이 의미는 유일하게 태어난 유일하게 사랑받는 자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심과 동시에 유일무이한 특별한 존재로 독특한 우월성을 의미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출애굽기 33장 6절에서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신약시대에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드러내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자기 낮춤의 핵심, 즉 하나님의 그러한 본성이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서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것은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 혹은 시내산에서의 우레와 번개와 빡빡한 구름과 연기 속에서 감춰져 있어서 백성들이 멀리서만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 혹은 찬란하고 눈부신 빛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성육신하심으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한 아기의 얼굴 속에서도 그와 동일한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육신하셨던 예수님의 초림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을 비추며 그리고 세상의 자유와 평화, 정의와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기에 예배한 참석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육신의 정확한 의미를 또한 온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여야 합니다. 로마의 주교 레오는 AD 444년에 성탄절을 그저 한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향한 출발점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탄생을 그저 나중에 되새기는 과거의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눈앞에서 실제로 바라보는 현재의 실체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하였는데, 오늘날 과학문명의 시대에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성탄절기에 우리들이 깊이 묵상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들과 소통하기 위해 인간과 연합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연합시키려고 스스로 인간의 육신이 되셔서 인간과 연합하셨다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성육신 안에서 우리 인간들의 본성과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는 본성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었고, 그 이후로는 인간은 이 관계를 회복할 힘이 전혀 없었고, 또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심으로 그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육신 안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과 연합하게 되므로 관계가 회복된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탄은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합하기 위한 희생적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케노시스로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라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탄은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인간과의 연합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반응해야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육신 사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건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자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따라 형성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회심과 세례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세례는 그 자체로 복음을 선포하는 동시에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대 기독교의 영성가들은 성도가 하나님과 연합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인간의 의지의 회심입니다. 이것은 회개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의 악한 상태로부터 완전히 전환하는 행위로 매일 매 순간마다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상 속에서의 회개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맹세로 되돌아가는 것인데, 강림절기와 성탄절기의 영성은 이러한 회개가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성육신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하나와 같이 되셨고,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들도 악한 권세를 대항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회심과 회개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 비밀은 뒤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지 않고 회상해 보지 않고서는 앞만 보고 가신다면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뒤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우리 인간의 의지인 정욕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정욕과 육체의 욕망과 악한 열망으로부터 계속 자유롭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으로부터 새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진보의 세 번째 단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친교 안에서 구현되는 온전한 사랑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우리들은 오직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연합은 사랑의 열매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이상과 같은 성탄의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는 구원의 신비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육화되어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그와 연합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성탄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성육신은 생생히 살아있는 실제로 우리들의 영성을 올바르게 세우고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인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제부터라도 성탄절기에 깊은 영성을 지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하늘나라 가는 길을 주님의 밝은 참빛 아래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춤추며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으시고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는 어떻게 성탄절을 지내왔는지 되돌아보시고, 이제부터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절기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위하여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절의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하여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와 회심으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따뜻한 성탄절기로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